5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약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일들을 경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웃을 위해 함부로 채무 보증을 서지 말라는 충고가 담겨 있고요.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특징과 그들의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에 주목하여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주시고 또 하루를 낮과 밤으로 나누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설명하자면 보통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쉼과 또 안식을 말합니다. 또는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매일 죽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사는 그 삶에 대한 경험, 즉 그리스도인의 종국에 주어지는 죽음과 또 새 생명에 대한 인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음을 알고 또 매일 겪으며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신 것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신 이유를 보다 간단하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낮에는 깨고 밤에는 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밤 문화가 더 강화되고 또 젊은이들이 잠들지 못하는 그 시대를 꼬집으며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밤에 자지를 않거나 또는 낮에 자꾸 자면 삶이 병들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원리, 그 질서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게으름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에 반대되는 것이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특별히 잠언의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14번 등장하는데 다른 구절들을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26장 14절에 게으른 자는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구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15절에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게으름에 자신을 던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과 또 생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영향력이 된다는 것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게으름을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게으름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이 말하는 게으른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운 채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는다 제가 믿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도 그 삶에 몸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헌신을 말하지만 헌신의 자리로 나아오지는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기도의 자리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야고보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묶고 있는 게으름들이 있다면 어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언제든지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씨를 심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물을 주어야 할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목 앞에 힘을 던져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게으름입니다. 청교도 출신 목사인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게으름을 철저하게 분리시킨다. 부지런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할 때 게으른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불만이 가득하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덴마크 속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의 일은 비난하는 것이다 라는 속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말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에게 찾아오는 정신적인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이에게는 불만과 비난만이
그 마음에 남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게으르면 자신에게 있는 게으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지런을 떨며 앞서가는 것이 불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런 상태로 가득하면 시기와 질투, 그리고 헐뜯는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12절 이하에서 등장하는 구부러진 말을 하는 자, 마음의 패역을 품는 자, 그리고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등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는 모두 게으른 자의 마음 안에서 싹트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비뚤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을 때 그 삶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얽매이고 또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영적 게으름에 대해 말합니다. 앞서 돌아보았던 육체적인 게으름과 또 정신적인 게으름이 궁극적으로 낫게 되는 것이 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입술로는 예배하지만 삶이 예배하지 않을 때에 비뚤어진 마음으로 화평을 깨고 자신의 삶보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말할 때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책임을 뒤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는 관련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비유 안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열심히 고민하고 일하고 순종하여 갑절의 것을 남겼고 주인에게 칭찬받았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그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본전을 잘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주인이 그 종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1달란트를 주신 목적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1달란트를 맡겨주신 목적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느라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왜 그 1달란트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게으름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 그저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삶이 분주하고 아무리 그 삶이 바빠도 그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 마음이 병들어 삐뚤어져 있거나 우리에게 1달란트 주신 그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게으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곧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